임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들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6번입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찬송가 1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덕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걸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술의 얽매이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모든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구자홍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신 조건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세상의 크고 작은 풍파를 이기고 살아왔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 입술로만 사랑하였고 용서보다는 형제의 허물을 가슴 깊이 담고 살았던 교만과 시기 질투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를 바라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니고데모처럼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간절함과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널리 알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감싸주는 교회가 되어서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나누기에 익숙하고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다른 이념과 진영으로 나누어진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금 회복과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 서로를 탓하는 다툼과 갈등의 늪에 빠져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은 무리들에게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진정한 평화를 받아들이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북한 지하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어서속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남북한이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실패의 쓰라림과 생업의 문제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그 형편과 처지대로 주님의 위로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이 시간 한나처럼 신음으로 토하며 쏟아놓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주의를 기억하여 교회 학교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찬양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교회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믿음 안에서 꿈꾸게 하시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태국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사 이 매청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태국 청년들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형제자매가 구원받아 주님의 용사되어 태국 나라를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는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여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김하분 권사님, 유종승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김정숙 집사님, 조양순 집사님, 김송태 장로님, 김빈나 권사님, 박규용 장로님, 김차랑 권사님, 안치왕 성도님 11제물 드렸습니다. 김영희 집사님, 소이만 집사님, 김종남 권사님, 강혜숙 집사님, 왕의 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높이며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박만배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손복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차랑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송태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하분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조양순 집사님, 김송태 장로님, 김빈나 권사님, 김차랑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박규용 장로님 성교예물 드렸습니다. 조춘자 권사님, 박규용 장로님, 김차랑 권사님, 윤무식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김하분 권사님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험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조의 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그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11조의 물을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또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성교의 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선교지 현장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선교의 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온 땅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건축 예물을 구별합니다. 빈손으로 놓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험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정말로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눈길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니는 직장과 운영하는 사업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직장으로 또 사업터를 통하여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놓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연약한 것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치유함을 받아서 다음엔 함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간증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기도로, 안내로, 헌금이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차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하나님 앞에 봉사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귀한 생명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양육합니다. 아버지는 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매천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브라함부 어른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경건한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내년도 목회를 위한 우리 정책당회로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 모임이 다음 주일 낮 1시에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구역 지도자님들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각 부서는 재정장부를 정리를 잘 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우리 박영인 집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귀한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없어도 사랑의 주를 노래하리라. 낮에도 밤에도 모든 시간 속에서 사모하는 주를 노래하리라. 은혜를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옥수수라고 믿는 어떤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의사 선생님의 좋은 치료를 통해서 어느덧 이제 자신이 옥수수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며칠이 지났을까 이분이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길거리에 있는 닭들이 자꾸만 쫓아와서 무서워 죽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이제 옥수수가 아니라 사람인 거 알지 않습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야 알지요. 근데 저 닭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무서워하더라는 거죠. 참 웃자고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광대한 바다 가운데서, 빽빽한 밀림 숲 속에서, 아니면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마치 길을 잃은 모습처럼 이리저리 방황을 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것,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은요,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7번에 걸쳐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오병이어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그런데 하루는 빈들에 해가 니역니역 넘어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굶주려 있을 때에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남자들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이미 아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몸을 피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는지 다음 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것을 구하려고 나를 찾아다닌다는 것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먹는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먹는 그 떡은 이미 썩은
양식이라는 겁니다. 썩는 양식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양식인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말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마치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봐주었던 것처럼 당신을 믿을 수 있을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도 보여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오병의 기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부족하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지요. 오히려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만나만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고기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진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흔히들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은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음식들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먹어야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야지만 외로움과 슬픔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셔야지 우리의 찢긴 마음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좋은 것들은 바로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채워도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워보십시오. 만족함이 있습니까? 아무리 채워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인 파스칼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의 빈 공간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세상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불에 타서 죽을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날아가는 불나방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현대인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 배부를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값비싼 돈을 치러도 만족할 수 없고 배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영혼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떡으로 만족하고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만족함이 있고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게 먹고 사는 밥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밥에 매달린 인생은요, 밥보 인생, 바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말에 보면 바보라는 이 단어는요, 먹고 사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먹는 것, 먹고 사는 것에 전념하는 사람을요, 바로 바보 인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요. 사실 사람이 몇 끼 안 먹어도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또 돈이 좀 부족해도 살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도 살 수 있고요, 시험에 떨어져도 살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승진을 못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 있으면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면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모두가 휴대폰을 들고 다닙니다. 휴대폰에 배터리가 충분히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다. 그렇죠? 어디를 나가도 걱정이 없고 전화가 와도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나가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중요한 전화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오지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배터리가 늘 가득히 충만히 충전되어 있으면요, 걱정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에너지가 부족하면요, 불안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불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배터리를 가득가득 충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족함이 없는 삶,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우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은 밥이 주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인지 우리 속담에도 보면 밥과 관련된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또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들이 있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밥은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고기는 어떻습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밥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듯이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없는 삶은 결국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구유의 뉘에 계셨습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밥통입니다. 짐승들의 밥통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이 땅의 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짐승들이 먹이를 먹어야 살고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죄인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무시를 당합니까? 매일 먹어야 될 예수님을 멀리해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같이 먹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앞에요 당당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매일 먹어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요.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매일같이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날마다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떡은요,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김지아 시인이 밥은 하늘입니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서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김지아 시인은요, 밥은 함께 서로 나눠 먹는 것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같이 먹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밥은요,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럿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으면요, 맛이 더 좋습니다. 그저께 제 동기 목사와 전화를 통화를 하다가 동기 목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동기 목사 가정에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렇게 식구가 5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그렇게 밥을 먹으면요, 별다른 고기 반찬이 없어도 음식이 그렇게 맛있더래요. 근데 그거 몰랐대요.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직장을 찾아 다른 지방으로 서울로 그렇게 다 흩어지고 부부지간에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고기 반찬에 있어도 그렇게 맛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음식은요, 둘러 앉아서 함께 나눠 먹을 때 더 맛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밥은요, 나눠 먹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이 부탁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부흥의 은혜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더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은요, 나누어 먹는 겁니다. 나누어 먹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서울 청량리에 가면 다일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바프 목사님으로 유명한 체일도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세운 곳이지요. 체일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밥이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밥으로 오시고 그 밥으로 허기진 우리를 채워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엘 공동체에는요, 식사기도를 하는데 식사기도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땅에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밥을 먹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밥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혼밥이 전성시대이기는 하지만 밥은요, 여럿이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나눠 먹으면 회복의 은혜도 임하더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부부간에 싸움을 합니다. 또 형제지간에도 싸움이 있고요. 친구 사이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일지라도 함께 식탁에 앉아 밥 한 끼 나누면요, 그냥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 스먹스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아서 한 끼의 밥 나누며 모두가 화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누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육신을 위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영적으로 기근에 휩싸이도록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물질이라는 떡은요,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쾌락이라는 떡은요, 쓴맛만 남길 겁니다. 명예라는 떡은요, 한 줌의 바람처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떡이 아니라 영생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의 떡을 쫓아서 영원히 굶주리며 허덕이며 살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인지. 주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펼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모든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아니, 마음속에 모십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떡을 먹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 떡을 이미 먹었습니다. 이제는 그 떡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처럼 구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의 기쁨 행복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매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